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음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아침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신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방언 자체를 금하지는 않지만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heart, 감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음은 heart가 아니라 mind입니다. NIV 성경에서도 영어 성경에서도 mind라고 되어 있죠. mind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 지각을 말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표준사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신령뿐이요 내 이성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바울은 이성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것을 영적인 것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어서 예수 믿기 힘들어. 그러니까 즉 이성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반대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성이 있기에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반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신앙적인 것입니다. 이성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사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이성적으로 살되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지극히 이성적으로 살지만 우리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행위 중에 하나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감정 발산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면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하니 무조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 감정을 느껴서도 안 되고 통성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감사, 행복, 기쁨, 슬픔, 낙심 등의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애절함으로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방에서 크게 소리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나오면 스트레스를 풀리는 것처럼 그런 용도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기도하면 수없이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하기,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고 무조건 달라고 달라고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인도자가 어떤 멘트를 하든 정말 그 말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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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신비 체험하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치유 집회, 은사 집회, 성령 집회라는 이름이 붙은 기도회를 늘 즐겨 찾습니다. 거기에서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만 영적인 효험이 강력하게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신을 깊이 이성적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이성적으로 고민하면서 더욱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내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성적인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로서 강제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말들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남발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이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나에게 허락하신 이들에게 이성적인 말로 잘 전하는 목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맹목적인 아멘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바르게 깨달아서 이성적으로 잘 전하는 목사. 우리 성도님들도 맹종과 맹신을 늘 경계하고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22절과 25절 사이에 이상하게 모순된 말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22절에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은 불신자, 예언은 신자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23절부터 반대의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들, 표준 세번역에서는 초신자와 불신자로 번역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초신자와 불신자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신자와 불신자들이 방언을 듣고 너희들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하지만 초신자와 불신자들이 예언을 들으면 찔림을 받고 그들이 숨겨졌던 죄악이 드러나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관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예언이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이 예언을 통해서 불신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 예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자도 유익이 되고 불신자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언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라는 거죠. 그런데 방언은 분명히 앞에서 바울이 방언은 불신자들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불신자들이 그 방언을 들으면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모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불신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불신자가 들으면 미친 것이 아니겠냐? 미쳤다고 보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 왜 바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불신자들이 처음에는 방언하는 것을 목격하면
신기하게 느끼고 신비적이고 신적인 체험을 보게 되면 호기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신앙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은 종교적인 호기심을 순간적으로 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당해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불신자와 초신자들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계속 노출시켜서, 그리고 그 불신자와 초신자의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되면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성 없는 짐승의 소리를 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제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우리의 은사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비적인 은사나 기적을 유독 사모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파생된 감정적인 신앙, 맹목적인 신앙, 맹신적인 신앙, 이런 신앙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덕을 주지 못합니다.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이성, 이 땅에서 지극히 이성적으로 말하고 이성적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꼭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모하면, 또 사모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주장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만 만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타자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질타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례한 신앙들, 비이성적인 신앙들, 이 모습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이성적인 신앙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이성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맹목적인 기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 발산의 기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고자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지극히 이성적인 기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유익하고 타자도 유익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영적인 것임을, 신앙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은 결코 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